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중성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 주 만에 또 다 회복을 하셔서 서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 요즘 감기가 너무 이렇게 유행이 되는데 좀 심하게 온다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조심하시고 그 모든 기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든 어떤 질병을 물리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특별히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다. 곧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400년이 넘는 기간 가운데 이집트에 그렇게 종으로 노예 생활 가운데에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적각그려는 그 가나안 땅을 위하여 지나게 되는데 이 광야라는 것 말 그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이 사막 지역에 가면 아무리 강건한 사람이라도 3일 이상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래서 무언가 준비가 단단해야 되는데 이런 광야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헤매며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그들이 그 40년의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음을 분명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매일같이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날 한 날의 삶을 그렇게 영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인 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강력하고 강대한 그런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광야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광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바라보세요. 전쟁이 발발하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평탄하게 산 사람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의 그 태풍이나 그런 쓰나미와 이런 재해들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견고한 집이고 아무리 화려하게 내가 살았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건하다고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 가운데에 우리가 걸려보십시오. 한순간에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끙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잘 지켜서 내가 잘 그 일들을 막아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사전적인 의미로 이 은혜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돌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은 또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확증하신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기를 소망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된 삶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걸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지만 모두에게 다, 물론 일반적인 은총으로 내려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가운데에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믿음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며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일들 가운데에 창세기에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조카 룻이 이제 같이 동거할 수 없고 같이 사육하고 있는 양들이나 이런 가축들이 많아서 이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먼저 발걸음을 정해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갈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때 조카 롯이 아예 아닙니다 삼촌이 좋은 대로 먼저 정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어느 곳이 과연 우리 가축들을 잘 기르고 내 삶을 잘 영위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바라봤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푸릇푸릇하고 거기에선 충분히 내가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을 내가 가겠습니다. 이때 롯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 보이는 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판단, 그 일들 가운데 거기에만 내가 행복할 줄 알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발걸음을 옮겨나갔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심판 가운데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소금기둥이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나갔던 롯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겠다. 이 말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얼마든지 그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그것을 먼저 양보하며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역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그렇게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적과 꿀이 올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과 달리 척박한 땅인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말씀들을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선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배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칭 가운데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선다라면, 내가 지시할 땅을 알려준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그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죄악이 간영했던 그 시대 가운데서 노아의 그 행동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라는 것 자체가 내려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 누가 보더라도 미련하고 멍청한 그런 짓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수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주를 짓고 있는 그 허황된 이야기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 모든 인류를 그렇게 심판 가운데에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던 노아와 그 7 식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새로운 민족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인류의 일들 가운데에 세워주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칭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비유 가운데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인생으로 바라본다라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비참한 삶이었느냐? 인생의 일들 가운데 몸에 질고가 생겨서 그 일들 가운데에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갖다가 핥아도 그 개를 쫓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나사로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비록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려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나사로를 부자와 그 부자가 지옥에 가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그렇게 안겨서 안식을 얻게 되었노라고 분명하게 칭구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대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정작 마지막 그 인생의 발걸음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라면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칭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내가 참 힘들다, 비참하다,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며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과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것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새기셔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곧 고넬료를 얘기할 때 그는 이달리아, 다시 말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로마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구절을 바라보게 되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모양을 취하고 있었음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기서 경건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었고 진실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심령의 일들 가운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선한 일을 많이 행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직접 얘기할 정도로 뭐라고 하느냐, 이 고넬료는 지배층,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며 나가는 로마인으로서 오히려 피지배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의 사역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민족이 아니라 자기 말에 자기의 권력으로 충분히 그들을 약탈하고 강탈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그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 일들 가운데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밖에 모르고 딴 사람 거 뺏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옳은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긁어모으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이 맡겨주신 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와 봉사일들 가운데 그렇게 나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그분도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면 그 무엇보다도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며 나가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면서 주시는 말씀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일들 가운데 지탄받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인색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아낌없이 베풀어주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내가 이렇게 해봐야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되고 인간적인 어떤 삶의 법칙들이 너무 우리 가운데 갑박하게 다가오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의 성도들도 심지어 교회 기관도 구제에 대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다하며 나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치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면 제 구시기도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한다라면 오후 3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며 나가는 하루에 5번 또는 3번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고넬료가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늘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날 때만 잊어버리면 또 못하고 이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늘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상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가 추복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 늘 중심을 다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 구제의 사역, 남을 도와주는 사역, 그리고 항상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앞에 기도해도 또 믿음의 일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 이런 체험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낙심하는 분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시고 규칙적으로 고넬료처럼 시간을 정하여 늘 기도 가운데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해도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30절에 바라보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게 된 것이 제 구시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칭하고 있는데, 30절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이르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제 구시기도 시간은 오후 3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가 하루 3번씩 늘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하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면 열심으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정말로 믿음의 일들 가운데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원하기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임하여 경험되어짐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른 신앙의 자세 가운데 있는 고넬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게 하여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자기 부하 하나 하고 종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욥바로 그 베드로를 갖다가 초청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이라고 네가 가지 말려고 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베드로가 그들의 청한 가운데서 고넬료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그렇게 초청하며 기다렸던 고넬료가 종만 보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나 저제나 고넬료가 베드로가 언제 올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충 어떤 시간적인 거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쯤에 오겠다 하는 일들 가운데서 자기만이 아닙니다. 온 가족과 자기에 있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그렇게 풀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얼마나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심령이 있으면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 별로 대수롭지 않으면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런 일들 가운데 선다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만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불러 모아서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가 친척과 그 친구들을 갖다가 불러 모으고 자기 혼자만이 아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같이 누려가자는 그 심령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백부장이라는 그 지위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지위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피지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군병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 그 사람에게 묻고 따지지 않고 먼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그렇게 맞아들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지배하고 있는 힘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에 그 마음의 사모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처럼 무릎을 꿇고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33절에는 이렇게 또 고넬료가 고백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그가 믿음으로 확증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보낸 그 베드로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를 위시하여 모인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말씀이 마무리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심령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의 성령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의 어떤 성령의 강림이라고, 제2의 오순절의 강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고넬료의 이방인으로서 동일하게,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 6명, 7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바라봤을 때에 자신들이 체험했던 그 놀라움의 은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은혜를 거기 고넬료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심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뭔지 몰라서 제대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오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그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는 신앙생활과 체험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요. 제가 바라볼 때에도 차이가 확 납니다. 아니, 제 신앙의 여정을 바라볼 때에도 차이가 확 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저 듣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체험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누구든 무슨 말이든 못하겠습니까? 무슨 소리든지 우리가 듣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체험은 아무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간절함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신앙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감격이 됩니다. 찬양을 올리는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 체험하기 원하신다라면 고넬료와 같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발휘됩니다.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들의 순서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도 전에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들의 삶으로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니까 이들의 신앙이 편절하지 않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의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그님을 사랑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가려다 보니까 발에 그냥 걸려버렸네.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주셨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왜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지 않고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그 세상만을 붙잡고 나가는 영혼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요. 하나님 역사하지도 않는데요. 스스로의 믿음을 자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신 분들 하나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은혜 주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나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질 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감 떨어질 때 떨어지면 떨어지겠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나름의 삶에 만족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부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 만족합니다. 나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은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 정말로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셔야 돼요. 이왕에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면 대충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의 일들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회사 생활이나 어떤 일들 할 때에도 흐지부지하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사람들 관심 갖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 섭니까? 열심으로 지혜를 짜내고 노력을 하고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기회가 잡혀지게 됐을 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건 빛 좋은 개 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신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딱 왔을 때에 그 기회는 바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찬란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고넬료처럼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의 생활 가운데에 그녀 앞에 기도의 모습을 그렇게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운데에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축복의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 다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그냥 자리에 앉은 것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사모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가운데에 오늘 이렇게 대예배 또 11시 예배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하며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그 산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 은혜 받는 일에 정말로 2024년 한 해에 여러분들 모두가 더욱 사모함과 열심을 다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받지 못하면 안타까움이 되셔야 돼요. 깁슨이라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거부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부가 된 사람에게 어느 경제인 모임에서 이 깁슨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가난하고 빈손으로 그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대부의 말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깁슨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3가지 생활 신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셋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이 3가지를 지키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물이 모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어떤 새로운 말을 할 것인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이런 3가지의 어떤 말도 술 마시지 않는 것, 그래 술 취하는 것, 또 열심히 가난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렇지. 이런 일들 가운데서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묻는 거예요. 그거 우리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깁슨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남들이 모두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대로 실천함으로 나갈 때에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이렇게 먼저 답선을 가며 나갔을 때도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건강함을 갖다가 지켜지는 일들 속에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잠자기 전에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웠을 때, 누울 자리에 있을 때에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자전거 이렇게 돌리듯이 그렇게 한 5분, 10분만 하면 그럼 살도 빠지고 몸도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워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막상 하시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으실걸요. 매일같이 그 동작 자체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돌아오자마자 그날부터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매일같이 꾸준히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피곤해서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다 마음에 딱 결정을 하고 늘 하는 자에게 실천하면 건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걸음을 몇 걸음씩 해야 되고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음식 조절해야 되고 식단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주 귀한 못이 박히게 그런 것들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말보다 실천이 없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 항상 실천하지 않고 변명만 일삼습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믿음의 길을 걸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이 뭘 바라고 원하시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적어도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 일들 가운데에 서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어떤 교육기관을 하며 나아갈 때에 뭐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그거예요. 야, 너희들 고개는 똑똑히 들고 교실 앞에 딱 바라보면서 뒤에서 장학사들이 이렇게 딱 오면 정말 수업 태도가 좋은 것처럼 보여요. 다들 뭐 조는 사람 하나 없이 고개 들고 다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일들 가운데 실천하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외국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는 뭐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되게 자유롭습니다. 저 자세도 막 누운 것처럼 눕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들으면 그대로 실천하며 나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도 강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만 그냥 잊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봐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듣는 것이 들었으면 집에 가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러면 성적 오른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만 그 얘기를 갖다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집에 가면 가방부터 집어던지고 저도 뭐 친구들 만나서 동네 나가서 노는데 뭐 예습 복습이 뭡니까? 그냥 놀다 보면 또 지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러다 보면 TV 보다가 잠들어 버리고 그러다 보면 성적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실천하며 나가면 그 사람에게 복이 오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순종함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예배에 참석하면 뭐합니까? 정작 그 말씀대로 순종하러 나가지 않을 때에 그건 형식주의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일수록 비판은 잘합니다. 들은 것 많이 있기 때문에 지식은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했어? 비판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말씀 앞에선 여러분들 모두가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그대로 실천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친구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었던 그 마지막 그리고 가장 그 사역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던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함으로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때의 제자들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 앞에 슬프기도 하고 충격도 받고 또 몸도 고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꾸벅꾸벅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합니까? 아이고 많이 피곤하구나. 얼마나 피곤하냐? 너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걱정 말지 말고 나 혼자 기도할 테니 너희들 그냥 푹 쉬어라. 잠 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졸고 있는 그들을 다시금 주님께서 깨우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결국에는 그런 주의 말씀 속에서도 깨어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며 기도에 준비 자리까지 서지 못했던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시험에 들어서 다 주님을 외면하고 뿔뿔이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도 기도할 수 없다라는 그 모든 일들에 합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핑계 없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 나름의 어떤 내가 이래서 저래서 어떤 사람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다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은혜 받기 위하여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핑계되지 않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세워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지금 못했습니다. 저래서 오늘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발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기를. 오히려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흔하게 할 때, 바빠서 못합니다. 피곤해서 못합니다. 내가 아파서 그럽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들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정말로 힘들 때에, 그렇게 고단할 때에, 그렇게 정말로 즐겁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할 때일수록 더 어려울 때에, 피곤하고 지칠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은혜를 받는 길을 가르쳐 주어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될 수 없어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람선을 갖다가 이렇게 티켓을 해서 구매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티켓에 거기에는 어떤 음식도 다 누릴 수 있고 풀장이나 이런 것들 다 누릴 수 있는 그 가격을 티켓을 갖고 갔는데, 아이고 배 타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하지, 뱃사수로 내가 들어갔지 하고 음식을 배설해도 음식도 먹지 못하고 풀장에 들어가서 휴식도 취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티켓 산 그 가격에 이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아이고 설마 그럴 리 있겠어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먹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발걸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징계가 온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수없이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다가 정말 은혜 주실까?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고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겉도는 식의 그런 자리 가운데 자리매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강렬하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너희들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심려로 나오는 진된 마음을 원한다는 것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히 우리에게 뭐라고 해? 너 같은 놈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반응하며 나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마음문을 열고 정말로 주님을 알고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셔야 돼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도 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건 할까 말까 그런 마음 가운데 서놓고선 하나님 왜 복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준다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니, 하나님 중심의 마음 가운데 서지 않으니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이야기하지 나가기 전에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들은 보편적으로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땀 흘려 수고한 자에게 소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연 법칙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왜 우리는 유독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서는 대충해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은혜를 주시면 되지, 왜 우리는 너무나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어치 없이 여기며 나가고 있는지. 세상에 그 물질 하나 모으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또 하루의 일과 동안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합니까? 대충 일합니까? 뭔가 농대를 치려고 하더라도 위에 사람들이 오면은 일하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소홀하며 여겨야 합니까? 주려면 주고 말려 마십시오.
세상에서 조금만 내가 일한 대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길길이 왜 우리에게 더 이렇게 주지 않느냐, 그거 위해서 생명 걸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작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무지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간절함의 일들 가운데 오늘 고넬료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서 구제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함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은혜는 값어치 없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단은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세상의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우리에게 착각하며 그렇게 미혹하며 나갈 때에 여지없이 우리가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주의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 삶을 영위하며 나갈 수 없음을,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나라에 또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음을, 그러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도 되는 것이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특별히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받음의 은혜를 누렸던 고넬료의 그 삶을 통하여 이 시간 상고케 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그 상황처럼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온전히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일들 가운데 마음을 쓰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심령을 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주고 도와주며 나가는데 인색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이 시대가 각박한 시대가 됐습니다. 남들을 도와주기보다는 내가 좀 더 누리는 것이 전부이냐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이렇게 이제 베푸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도움의 손길을 아낌없이 퍼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한 달 기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의 모든 믿음의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기도의 상달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 복을 누리며 나갔던 고넬료와 가정과 같이 올 한 해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출발했던 그 발걸음마다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칭곡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기에 부정함이 없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